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 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사람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채는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사람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남이 하지 못하면서 외롭고 남이 하지 못한 사랑 하나도 남이 버린 것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처음으로 세 번째의 시간으로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약 한 3분 분량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방금 수화를 했던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화장실을 가는 거였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셨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어눌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서 그녀는 지금까지 온 몸을 비틀면서 하는 고통으로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방금 부른 찬양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모진 고통에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그런 시를 작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보여주세요. 그는 지금까지 국내외 1,500회 간증 집회와 그리고 100여 곡의 찬양시를 작시하였고 25권의 책을 저술하고 그런 등 정말 초인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더 나빠져서 거의 지금 전신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송명이라는 그 여인은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이 거의 전신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은 삶,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꿈을 위하여서 자신의 남은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만일 그녀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이길 기쁨과 보람을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나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역동적인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저나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라고 하였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시각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여서 미문이란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린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자리가, 미문이 목 좋은 자리였을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게다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동정심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미문 앞에 거린 하나가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은뱅이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리는 남모를 고통을 40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날도 이 거리는 제 발로 오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이 이 거린을 데려다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날도 그 몸으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앉은뱅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은뱅이였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다녔던 그의 몸이었습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있었습니까? 번번한 직업 하나 없었던 그였습니다. 육신의 건강이요, 물질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마저도 이제는 그의 병에 진저리가 나서 모두가 다 손을 놓아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말 비참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는 장애인이 성전의 입장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과도기였던지라 구약의 풍습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안타까웠지만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되는 게 짐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육신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송명의 시인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곤고한 인생인 것입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짐승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죽어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한 번 살다 죽으면은 그냥 흙에 묻히고 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혼은 내세로 들어갑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것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옷과 같은 비싼 고가품의 무게의 금보단 고가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자는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재물과 향락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어디에 가고 말았습니까? 음부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영혼의 삶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노숙자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몸에 병까지 가지고 있었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상처난 헌대를 핥아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천사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비참한 인생인지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불행인 줄로 압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길면 80이고 짧으면 70입니다.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사니까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거린도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오직 하나 육신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 방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육신의 안진뱅이인 게 비참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 거린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상태인 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남들보다 돈 몇 푼 있는 것, 자신의 몸이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 그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이건 마치 위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가서 활명수나 사다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남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있어서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로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안진뱅이도 어렵지만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잘못하면은 투옥이요 매맞고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빈털터리인 삶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그날도 거린에게 줄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4절 말씀 거린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영혼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적인 당당함을 그 거린에게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동전 한 입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아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영적인 당당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한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영적인 육신적인 궁핍을 극복할 뿐 아니라 안진뱅이 거린의 그 육신적인 영적인 궁핍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동전 한 입을 주고 말았다면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를 그 거린에게 제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업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영적인 당당함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감을 누렸다면은 그 만족감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먼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어졌습니까? 6절 중반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확신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저나 여러분의 삶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그들 안에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원거리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시찰내에 속하여 있는 송림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송림교회에서 어떤 청년은 강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미까지 온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매주 KTX를 타고 김천 구미역에 내려서 오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밤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KTX를 타고 교회로 왔다가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교회가 어디 구미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대에 다녀서 오는 청년이나 서울에서 오시는 집사님이나 그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만족함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 행복감에 의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단했거나 오직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계산도 빠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머리도 참 잘 돌아갑니다. 손익분기점에요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곳에는 손 한 번 안 내미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손해도 좀 감수하는 일, 그런 일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끔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함께 좀 찬양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그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이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셨다면은 두 번째, 이제 그 만족감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당당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점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만족감을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자에게,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그 자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흘려보냄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전수입니다. 흘려보냄이에요. 나홀로 신앙?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믿음의 향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웃의 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신앙이에요. 흘려보냄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이방인 며느리 룻에게 전수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수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믿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에게서 또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이런 흘려보냄, 이런 믿음의 흘려보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옆에 빈자리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흘려보냄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불어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흘려보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자를 잘 알 것입니다. D.L.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미국의 역사여서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사진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준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저 사진의 유일한 중전모를 쓰고 있는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킴벨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디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절모를 쓰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인 킴벨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를 잘 아시죠? 그는 20세기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 한 명의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은 헨리에타라는 미어즈 여사라는 여사예요. 그녀는 본래 화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수양가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였어요. 사람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 미어즈 여사가 한 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차원에서 좀 흘려보냅시다. 내가 품고 있는 VIP에게, 그리고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흘려보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보다 귀한 예수, 금보다 귀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킵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간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